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데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종려주일이 무슨 말인지?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입성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그 입성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고 다음 주 주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설은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봤나요?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말이 막혔어요. 기분 나빠요 해서. 네, 우리는 거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내 얼굴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안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짝 멍하네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드는 얼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마음에 다 들지는 않지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키 커요 저? 고마워요. 180도 안 되는데 고마워요. 전 두상이에요. 두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미용실 갈 때마다 항상 칭찬을 받아요. 두상이 참 예뻐서 머리 자르기 좋다고. 머리 자르기 좋다고 두상 칭찬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남상, 미녀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미녀, 미인상의 최종본이 아마 최애가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에게 최애가 있는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지난번에 한진석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막 앨범 사 모으고 막 그렇게 막 굿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에게 최애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진을 한번 띄울까요?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좀 옛날 사람이죠. 박보영이라는 배우예요. 박보영이라는 배우인데 제가 이 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3 친구들 말고는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2008년에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고3이 2008년생이죠? 네, 너네 태어났을 때 이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 박보영을 딱 보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예쁘다라는 그 미인상이 제 가운데 이 사람으로 박혔어요. 그러고 나서 2008년부터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름 최애로 내가 생각하는 정말 예쁜 사람은 이러한 느낌, 뭐 키라든지 키, 뭐 이런 전체적인 사이즈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인상이 박보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개개인마다 그런 잘생겼다 아니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상이 나름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최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프사도 해놓고 인스타에 스토리를 열심히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뭐 정말 멋있게 생겼거나 능력이 있거나 옆에 있으면 빛나는 사람, 화려한 사람, 이러한 팔로워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끌립니다.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름 그 동네에서 유명한 존재였어요.
한번 보고 싶고 한번 옆에 있고 싶고 이러한 존재였어요. 멋있는 롤 모델로서 존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겉옷을 길에 막 깔아서 막 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림이 되게 아기자기하죠. 오늘 인스타를 켰는데 뜨더라고요. 제가 스누피 좋아해서 그 구독돼 있거든요. 제 최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연예인은 박보영이고 캐릭터는 스누피예요. 스누피로 이제 종려주의를 만들었더라고요. 폰 배경화면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저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깐 거예요.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깔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와서 기쁘다,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짝 광기였던 거예요. 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냥 겉옷을 깔았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끼는 옷을 바닥에 깔 수 있어요? 누가 밟고 지나가라고 여러분들 최애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 옷을 막 벗어가지고 막 앞에 깔아놓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지석 전사님 가능해요? 가능하대요.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겉옷이라는 거는 그렇게 소중한 거를 넘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내 신분, 내 재력, 내 명함 같은 거를 다 깐 거예요. 그렇게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내가 내 신분을 다 바쳐서 당신한테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환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계속 좋은 말씀들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점점 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옷을 까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막 환영해요 이러면서 꽃다발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나무였어요.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의 독립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면은 우리가 3.1 운동 때 뭘 했죠? 이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요? 자, 뭘 흔들었어요? 자, 태극기를 흔들었죠.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독립의 상징이었어요. 국기와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태극기 흔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200년 전에 갑자기 세계사인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뤘었어요. 7년 동안 한 번 이겼어요. 7년 동안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이때 유대인들이 막 미친 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거리를 행진을 했대요. 우리가 3.1 운동 때 태극기 흔들면서 거리를 행진한 것처럼 막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 기념으로 해가지고 주화까지 만들어요. 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하면서 그걸 자축하고 자기들끼리 7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이 7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로마는 자신들의 식민지가 갑자기 독립해가지고 7년 동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제 로마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 당시 최강 대국인데 7년이라는 시간 뒤에 로마가 준비를 제대로 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로마인들도 되게 유치한데 돈을 또 만들어요. 기념주화를. 사진 보여줄까요? 자, 위에 게 유대인들이 기념주화로 만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저 위에 게 종려나무 가지를 만든, 우리 독립했어 이거를 돈으로 만들었고 이제 로마인들이 진압하고 나서 돈을 만든 거예요. 저게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는데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옆에 한 사람 흐릿하게 형체가 보이죠? 저게 뭐냐면 유대인 여자가 앉아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독립을 쳐다보지 못하고 결국 좌절됐다라는 거를 동전에 새겨서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글자가 양옆에 뭐냐면 유대 정복되다 라는 말을 해서 돈을 그 유대 지역에 뿌립니다. 이 돈을 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한테는 200년 전에 이런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종려나무라는 것이 우리의 독립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다시 우리한테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우리를 해방시켜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깔고 한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당신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다 충성하겠다고 옷을 다 깐 거였어요. 그리고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 호산나라는 말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이게 뭐 찬양의 기쁨의 외침인 것 같은데, 이들이 말하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외침은 어떻게 보면 기쁘게 소리 외치는 것 이전에 절규였어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군중들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주면 우리는 모든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당장 독립시켜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 보면은 떡상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제일 최근에 떡상한 사람이 누구죠? 저 열심히 챙겨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충주맨 김선태가 떡상했죠. 그 유튜브 개설한 지 3일 만에 80만인가? 몰라요? 세대 차이 나는구나. 김선태가 뭐 수십만 명이 구독을 눌렀어요. 유튜브 충주맨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개인 채널을 열자마자 80만 명이 막 몰려들어서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댓글에는 형님만 믿는다고 이런 찬양의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는 구독을 누르고, 그리고 댓글을 답니다. 좋아요를 눌러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죠? 네, 구독 취소. 충주시 유튜브 100만이 넘던 그 유튜브 채널이 김선태가 그 공무원직을 그만둔다고 하자마자 수십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구독 취소를 다 눌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유튜버가, 어떤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고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은 우리는 깔끔하게 손절합니다. 구독 취소를 구치를 하고 다 좋아요 눌렀던 거를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플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닫아야 될 만큼.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함께 떡상시켜 줄 것 같으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구독을 누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습과 달랐어요. 강력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고,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휘어잡는 게 아니라 잡혀가고 매질당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구독했던 것을 다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했던 글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글들이 이제 악플로 변합니다. 그 악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었어요. 그 바뀌는 시간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5일 정도라고 해요. 5일 전에 구독했다가 5일 뒤에 구독 취소하면서 악플을 도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요? 뭐 주중에는 우리의 일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일상에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말에 교회 올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팬으로서 그냥 즐기러 오는, 아니면은 잠시 자리를 지켜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나요? 또 오면은 꽤 괜찮은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뭐 기분 좋고 사람 뭐 좀 즐기다가 돌아가는. 그리고 내가 막연히 기도를 했을 때 조금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 기분이 좋아서 또 한 번 와주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요? 내 성적, 내 관계 이런 것들이 잘 풀릴 때는 호산나 하나님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오고, 내 상황이 풀리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러면서 등을 돌려버리지 않나요? 이러한 우리 신앙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가 맞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줄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러한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강력한 모습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왔죠.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킥보드를 타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사진 보여주세요. 킥보드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저렇게 킥보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장 다 입고 막 킥보드 타고 대통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인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저렇게 저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상상하던 모습이 있는데 대통령이 예수님이 오면 이러한 모습이겠지라는 상상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모양 빠지는 일. 우선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고 옷을 깔고 외치고 있었으니까 우선 그래도 다르겠지라고 하고 외쳤더만 뭔가 모양 빠지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택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막 한 게 아니라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를 준비해 두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 마을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서 그걸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행차는, 이 퍼포먼스는 철저하게 계획된 퍼포먼스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되었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왕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다 이야기합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평화의 왕. 그리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왕이 군마가 아니라 나귀, 그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아픔을 짊어지고 섬기러 온 평화의 왕이라는 선포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 섬기러 온 낮은 자의 모습, 왕인데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때 조금 맞지는 않지만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잘 시켜 먹죠? 네, 저 배민 구독도 하고 있는데 배민을 보면은 배민 대표가 처음에 회사에서 대표인데 책상에 앉아만 있어도 되는데 이 김봉진 대표가 배민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배달 기사들이랑 함께 일을 했대요. 대표직으로 사장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찾아다니고 전단지를 같이 붙이고 배달 기사들과 함께 배달하는,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표님 왜 직접 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현장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 보지 않으면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 수 없고 제대로 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서 너희가 올라와,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직접 가장 낮은 자리로 온 겁니다. 우리의 골목, 우리의 삶, 그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와서 우리가 내는 진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으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삶에 들어오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번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대인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5일 뒤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내팽겨 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팬이었지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팬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좋을 때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그 가수가 잘 나갈 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에 맞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논란이 생기거나 뭔가 음악 스타일이 바뀌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되면은 그 가수의 노래를 듣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래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사람 곁에 계속 남아있는 팬들이 있어요. 그 팬들은 어떻게 보면 팬을 넘어선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 곁에 남아있어주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남아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팬으로서 내가 좋은 모습,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3가지 정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나? 내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하고 있진 않나? 나는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나? 이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제 11절, 말씀 11절 마지막으로 돌아와 볼게요.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조용히 성전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때가 저물매,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베다니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과시도 없이 소란도 없이 조용히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막 도취되지 않았어요. 막 그거에 뽐뿌가 와가지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이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가면서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눈길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전을 살펴보는 눈길. 유대인들은 다 나와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녹아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뒤편에 있는 일상을 살펴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리고 저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또 훈련을 받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환호했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토를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져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실천이, 낮아지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낮아지는 실천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사과하기 싫은데 사과해보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내 시간, 내 노력을 쓰기 싫지만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주변의 작은 손길을 여러분들이 내밀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잠자기 5분 전에 한 가지의 말씀 구절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군마가 아닌 나귀, 화려함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님. 군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자 일주일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삶의 낮은 골목까지 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 하시고 일상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곳에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호산나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승리의 길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